아멘.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13년이 되는 그리고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7년 3월 4일 날 화성시 반송동 102번지 시범 다은 마을 포스코 더샵 아파트 321동 103호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에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땅 위에 교회를 짓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에 상가가 준공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파트였지만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고 결국에 몇 개월이 못 돼서 40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는 거실에서는 예배드리기가 너무 좁다 그런 말이 나와서 결국에 이 상가 이 제일프라자는 이 상가 얻어서 7월 1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었지만 저의 부족함과 또 불찰도 있어서 결국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1기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3년이 되었을 때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여기서 절망에 빠뜨리지 않고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점을 반드시 메꿔주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딛고 일어설 것이다. 굳은 각오와 그리고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2013년 10월 달부터 회개라는 것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드디어 회개가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중요한 구원의 요소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2014년 10월경부터는 성도들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를 남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 5년이 흘렀고 2019년 7월 21일 13주년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저의 설교가 유튜브에 추천 영상으로 떠서 그냥 핸드폰을 보게 되면 유튜브를 열어보면 제 설교가 떠서 그래서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누적 조회수를 보니까 148만 명이 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5,000명, 2만 명가량까지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고 이 회개의 중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이 회개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고 뿐만 아니라 이 회개해야 결국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뭔 죄를 내가 지었는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내 죄도 다 사함을 받은 것이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 회개치 않아도 나의 구원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상담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권사님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도 귀신 들려서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앙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에 돈이 모이지 못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결국에 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재앙? 내가 하는 일에 들 안 되고 이렇게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에 직분을 받아도 기도하다 안 되니까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어봤고 직접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핵심은 결국에 회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저주가 나타나서 내 삶 속에, 내 자식께, 내 가정 속에 이것이 나타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그냥 당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립 감사 기념주일을 맞아서 지난 5년간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선포했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동안에 전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했는가, 왜 우상 숭배의 죄가 본인과 자기와 주변 사람과 그리고 자녀에게 결국에 파멸과 질병과 재앙을 가져다 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세벨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녀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자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과 그녀의 자녀에게 저주와 징계를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세벨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저주와 징계는 예수님께서 담당했기에 그것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병과 환난과 사망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이세벨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제 저주와 징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똑같이 환난에 던져지고 똑같이 여전히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에 휩싸여 있어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으면 꼭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과대 확장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두아디라 교회에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AD 95년에서 96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사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가 심각했고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끝나게 되면 술 파티와 더불어서 음행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만약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랄지라도 심각한 중한 질병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같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며 자식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가명이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아방의 부인으로 왕비로 시집온 두로 지방의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이 두로 지방과 북이스라엘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겠지만 그 우상들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것으로 빠져들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북이스라엘 멸망에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온 것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좀 알려진 그런 해석에 의하면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의견입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예언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예언하죠.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예언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한다는 사람, 목사, 남자 목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칭 이 여자 선지자, 목사님 사모님에서 추정이 되는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은 전부 로마의 속국처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자유스럽게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그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고 거기를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형상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자기들의 부족신을 신당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경배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드 상업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 재정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사모님에게 물어보죠. 목사님께 묻기는 좀 어려우니까 사모님께 물어.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성도들은 결국에 재정에 파탄 날 것이고 하라고 하면 우상 숭배인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고안해낸 게 뭐냐, 여기에 가르침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우리의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설령 그 앞에 형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절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기다 경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먹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여인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 이세벨에게 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세 가지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지자가 되었어도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어도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어서 그것이 자신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로소 자신이 중한 질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고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가르침인 줄 알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 봐 거짓된 가르침에 동조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리고 자살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허용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일제 신사 참배 때 이 일본 천황을 향하여 동방 요배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데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면 교인이 떨어질까 봐 그것은 국민은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온통 이 우상 숭배에 가득 차서 6.25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이 타락한다 해서 같이 타락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를 하지 않고 이 여자를 가르침에 동조하게 되니까 이 여자도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환난과 재앙 가운데 빠지게 돼. 그게 자식들이 죽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왜 이것이 우상숭배가 음행이 잘못인가 혹시 깨닫지 못한 줄 알지라도 이것 때문에 만약에 나와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빨리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회개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하나님을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하나님은 절대 이 죄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을 해놓고 안 들으면 뭐 벌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를 가져오는 것,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결국에 그래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고요. 결국에 이것은 마귀가 저주받은 영이니까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주가 줄줄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지은 죄를 용서할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많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글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사함한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이 죄인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죄인데 이 죄값이 사망, 이것이 지옥에 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해서 결국에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믿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했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들은 회개함으로 용서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회개, 죄들의 용서를 받으려면 죄들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 자범죄들을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란 중요성을 잘 모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따라가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왜 내가 이럴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끝까지 그 이유를 모르고 회개치 않고 자신의 자녀, 자신이 엄청난 중한 질병, 암병에,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불치병을 허락하겠습니까? 너가 지금 회개를 해야만이 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저주받고 있잖아요. 징계받고 있잖아요. 실제 어려움에 고통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 원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결과니까.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두들겨 맞아서 막 얻어 터져가지고 질병에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자녀가 막 죽어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결과 어떤 저주를 받게 되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율법 말씀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뭔지 잘 모르다가 그걸 짓고 있어요.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죄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지어도 결과는 저주고 모르고 지어도 결과는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알아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고 내가 받을 저주가 이 죄 때문에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저주가 내게서 안 나타날 텐데 우리는 결과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만 하려고 그러고 약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원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뒤집어 보면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모르니 내가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있고 어떤 죄 때문에 이런 파멸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은 율법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원인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서 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고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율법 말씀에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명령어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십계명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죠. 할 일을 행하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보니까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는 건 8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다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하라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가 율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613가지를 한다면 날마다 공부해도 이걸 언제 공부할까 생각이 되잖아요. 제가 간단히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내용상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이 있고 셋째는 재판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윤리법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출애굽 20장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법은 어떤 의식, 어떤 행위, 어떤 형식을 지켜가지고
거룩게 되거나 깨끗게 되거나 어떤 효과를 맛보게 되는 거, 이걸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법에는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이 있어요. 제사라는 건 희생제물을 갖다 드려야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희생제물을 안 갖다 주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법에는 제사장법도 있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 성막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절기법인데요, 레위기 23장을 읽어보게 되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식으로 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법이 있어요.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가 들어있는 방 속에 들어갔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잿물을 뿌려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일주일이 지나서도 그렇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법이 있어요.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생선 중에서 비늘이 없는 것, 명태, 고등어,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어요. 왜냐하면 이거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식법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예표들이라는 거예요. 의식법들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내가 누군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구약 성경에 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그 예표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5권을 본다고 한다면 의식법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절기법을 한번 보는데, 안식일법을 봅시다. 안식일 날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7일을 지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의식법들은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안식이 주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희들이 일주일 7일째 되는 날을 쉰다고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매여서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받아서 13년 동안 꼬부라도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자가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서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므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에게 와야 안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7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법은,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성취가 되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원문에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두 번째 들어가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월절,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끔 그래서 대신 죽어서 피 흘려 죽어간 그 유월절 양이 고린도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적어놓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기에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율법에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정결일을 행한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았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연결하지 못하고, 메시아하고 연결하지 못하고, 나는 안식일 지키는 것, 그냥 그 할 일을 행하는 것, 음식을 가려 먹는 것, 이것으로 딱 끝나버린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참다운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절기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으로서 나는 다 지켰다, 흠이 없다 말했으나 다메섹 도사의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고 그 의식법들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키지 않도록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성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율법을 더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의식법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표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식법에 규정된 대로, 절기법에 규정된 대로 삶을 사시고 속제사법,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위한 최종적인 마지막 완전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심으로 제사를 폐지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장차 있을 거라는 과제를 했는데 그 과제를 예수님이 수행하심으로 그것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식법들은 이제 우리를 규정할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루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저 할례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시 의식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음식을 가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미흡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크게 호되게 야단치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날 안식일을 지키고 달 월삭을 지키고 절기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지키고 해 안식년 면제년 뭐 희년 이런 걸 지킨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그 눌린 모든 자, 마귀에 눌린 모든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 희년의 선포, 내가 희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마귀에 억압된 사슬에서, 가난에 억압된 그거에서 우리가, 질병에 억압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희년을 지킨다고 해서 50년째 쉰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다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희년을 지키지 않아도 희년을 지키지 않을 저주를 안 받게 되는 것이고, 희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희년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2장 16, 17절 보면, 그러나 먹고 마시는 거 음식이죠. 절기법이죠. 초하루나 절기법이죠. 안식일, 이것도 절기법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음식법이랄지, 이거 다 의식법에 속하는 거예요. 음식법이랄지 절기법이랄지 제사법이랄지 정결법,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줄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실 분이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의식법들은 그림자일 뿐이지 이거 실체가 아닌데 왜 이 실체를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가느냐. 너희들은 실체를 붙잡게 된다면 그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더라도 음식법은 고넬료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전달하면서 이미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게 깨졌다, 없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폐지되어 버렸으니까 그거 안 지킨다고 폐지된 것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나올 때 희생제물을 안 가지고 와도, 제사 드리려고 희생제물을 안 가지고 와도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막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사장 위에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감히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어요? 구약에 만약에 의식법이라 한다면 부정한 여자인데. 그런데 이미 그것은 폐지된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그 의식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얼마든지 여자가 나와서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자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떠는데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정결법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부정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들어오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오늘 예배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생명 있는 사람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 할 때마다 맨날 주일마다 충돌되고 그냥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데 그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의식법, 구약적인 의식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의식법은 폐지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물론 믿는 자하고 결혼하면 좋겠죠. 또한 음식법을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등어, 명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문어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고기는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냐면 먹지 말는데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돼지는 되새김질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돼지고기는 부정한데 쪽발이 되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뱀의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지 예수 따라가고 돈도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마귀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법에 이 짐승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율법의 의식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7일을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하려면 33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은 성소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식적인 부정으로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배가 더하는데 80일이 지나야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80일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딸을 낳았다고 말이죠.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잃어버립니다. 한 달만 교회 안 다녀보세요. 불신자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매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위로부터는 양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그것을 과제를 수행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안 지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십계명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 또는 십계명이 폐지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계명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가 되는 것을 회개치 않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 예수 믿고 우상숭배해도 괜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우상숭배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숭배해도 저주 안 받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저주받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의 중요성,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마지막은 파멸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오히려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십계명을 더 강화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을 얘기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육체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할 때 그것도 간음죄다. 간음죄는 죽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해요. 목사나 지도자들이 나중에 큰 목회가 되면은 음행에 빠지는데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던 걸 너희가 들었으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갖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멍청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란 것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너희들의 그 속에 분노가 너희들이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살인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지면 그것이 살인이 된다.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실 자체가 살인이다. 오늘날 제가 많은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남을 미워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성폭행한 사람들을 용서를 못해요. 그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일생 동안 안 풀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질병이 걸려 중한 암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사람 미워하는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치 않은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줘요? 물론 마음으로서는 그게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심판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십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이지, 십계명을 어겼는데도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이 죄라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 20장 8절이에요. 두 종류는 딱 하나는 십계명 안 지키는 게 죄고요, 하나는 믿지 않은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이 죄와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 3계명, 2계명, 9계명, 이것이 요한계시 20장 8절에 우상숭배한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가증한 채 있는 자, 이런 다 우상숭배 이런 관련된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 2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질병의 징계, 재앙의 징계, 자녀가 죽어나가는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불못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믿지 않냐고 내 인생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엄청나게 터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예수가 누구예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 저주받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 함께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하면,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의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죄에 대하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너가 받을 그런 저주, 죄로 네가 지어서 결국 십계명을 어겨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담당해 나를 믿게 되면 네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리고 네가 회개하면 너를 죄의 용서를 받아. 그런데도 끝까지 안 믿는다 그거죠. 우리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예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필수적인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치 않냐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계명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10계명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건 좀 이상한데, 좌우지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나타나야 될 저주가 무엇인가, 징계가 무엇인가, 형벌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찾아봤더니 딱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되면 저주와 재앙을 받다가 죽어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1계명과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을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된다면 신명기 11장 28절에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상을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 때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바알신인 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신적 존재로 알고 만든 것이 우상이고, 이미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작게 만드는 것은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 이것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처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신처럼 섬기게 되었을 때에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형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킨다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건강도 없애버리는 것이고, 물질도 없애버리고, 자식도 없애버리고, 그냥 그 회사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러면 너희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고, 자식도 뿔뿔이 흩어져서 다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버리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까. 너희의 자손이 끝나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주의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을 마음에 둬서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어요.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계명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고 하다가 저주를 받은 상태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이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미리 알려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저주를 받기 전에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잘 지켜야 되길 축원합니다. 3계명,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끊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아요.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다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의식법에도 절기법의 첫 번째가 안식일법, 제7일 안식일 절기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도덕법의 10계명에 4계명도 안식일법이 나와요. 여기에 이 도덕법으로서 안식일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지만 그 중에 하루는 모든 것을 그치고, 이 안식하다는 샤바트라는 말이 그치고라는 말이, 안식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안식하다는 말 나왔어요. 그치고 이제는 천지 만물을 지어서 우리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영적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법이에요. 이것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31장 14절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고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가문이 끝날 겁니다. 반드시 끝날 겁니다. 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데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끊어버린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에 주의하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어떤 결과입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 이 거짓 증거하는 자는요, 그가 거짓 증거해서 그를 해롭게 하는 그 의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2배에서 5배까지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간의 도둑질, 물질의 도둑질을 하게 된다 하면 5배를 나중에 물어내야 될 거예요. 마지막 탐심, 탐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냈다가 4배를 갚아준다 갔다가 진짜 4배를 갚아주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탐심은 죄가 따로 이렇게 징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이 탐심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멀리해야 됩니다. 10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1계명과 2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재앙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계명은 다 죽는 거예요. 물론 1계명에도 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경험하고 알 때는 너무나 아픔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고, 아, 그렇구나.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해가 되지 않지만, 도덕법인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온다. 만약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회개하지 않는 한 저주로 내게 다가온다는 아시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10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즉시 만약에 지키지 않은 게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저주는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10계명은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에 주의해봐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살펴보고, 내 죄가 10계명의 몇 조항에 걸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오늘 본 말씀에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이세벨에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음행, 10계명은 안 지키는 죄잖아요. 2계명과 7계명은 안 지킨 죄잖아요. 그 죄를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질병의 침상에 던져질 것이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자도 재앙,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될 것. 그의 자식들이 죽임을 자살을 하든지 그의 자녀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10계명을 안 지켜서 내 자녀를 죽이고 싶으면 지금부터 10계명 지키지 마세요. 10계명 안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절대 지키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날마다 이 침상의 고통, 중환병의 고통에 걸려서 고통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된 것을 경험하시려면 10계명을 절대 지키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회개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은 가장 큰 비결이죠.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까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까? 오늘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차례차례 되돌아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싹슨 사망으로서 죽음으로만 하지 않고 저주를 주느냐? 1계명과 2계명은 그 뒤에 돌아가면은요, 마귀가 다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 안 지키는 배후에 귀신이 다 물질로, 쾌락으로, 다 그 권력으로 다 이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과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저주받은 영이, 그러니까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계명 안 지킨다고 우리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저주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저주를 받으시려면 추대배 장례를 열심히 들으시고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추시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세요. 그러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식에게만큼 이 저주를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로 10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부터 둘까지 다 살펴봐서 하나씩 회개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가난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건강도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를 죽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10계명을 잘 준수해서 복만 받다가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 도덕법은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무겁게 듣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10계명을 함부로 범하는 죄를 범지 않게 하시고 혹시 잘못에 넘어지더라도 즉시 회개해서 우리의 자식에게만큼은 저주를 물려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